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입니다. 똑같은 날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날입니다. 새날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제 우리의 삶이 후회되기도 하고 어제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새날이기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일어서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의욕에 차고 싶습니다. 변화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지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똑같이 그러나 두 번째로 임합니다. 내용은 같은데 하나님이 두 번째 임한 거죠. 이제 변화된 것은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가 첫 번째 임했을 때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었는데 불순종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는 요나가 3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 요나가 순종합니다. 두 번 실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에게 혼이 났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니느웨에 들어갔는데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만 그 땅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3일은 쭉 걸어가야 되는 땅입니다. 꽤 큰 성읍인 겁니다. 그곳에 이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죠. 그것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예언의 선포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40일 지나면 정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40일이라는 돌이킴, 회개의 시간을 주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껏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인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당신이 만든 이 인간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그 일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 메시지를 단 하루 동안에만 그냥 전했습니다. 요나가 사흘을 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만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5절에 보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회개의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엎드려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완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니느웨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한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테네시주의 한 곳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을 겁니다. 여행 오셨습니까? 테네시에? 네, 이곳에 여행 왔습니다. 라고 하자, 그래요. 그럼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자 그분이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네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테네시에 한 사생아가 태어났습니다. 대략 100년 전쯤에 이르니 테네시는 보수적인 동네죠. 이 보수적인 동네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데 그런데 사생아, 즉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미혼모가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질책을 받았고 따가운 눈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듯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서 작은 마을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어머니에게 묻죠.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아들도 우울해지고 어머니도 우울해집니다. 둘이 한없이 우울한 인생을 삽니다. 엄마도 친구가 없고 아들도 친구가 없습니다. 아들은 특히 어린 나이에 따돌림을 당합니다. 아빠 없는 아이라고 해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의 눈총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는 이야기를 아이가 듣습니다. 이 아이도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여도 마음이 허했죠. 어딘가 교회라는 곳에 가서 자기도 그 말씀을 좀 듣고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어떤 탈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는 사생아요, 엄마는 미혼모요, 아빠 없는 아들, 아빠 없는 아이기 때문에 수많은 눈총이 교회에도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교회에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주일 예배가 딱 시작하고 나서 이제 메시지가 시작하기 직전에 몰래 교회 예배당 맨 뒷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끝나면 그때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 아이는 먼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예배당을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여느 주일처럼 똑같이 이제 말씀이 시작할 때 예배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은 말씀이 더 깊이 자기에게 와닿습니다.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드리고 있는 도중에 기도하고 눈물이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그냥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와서 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올려다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네 아빠가 누구냐? 이 아이는 순간 절망감에 빠집니다. 자기 아빠 얘기가 가장 큰 상처인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받았던 목사님이 너 아빠가 누구냐고 묻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멈춰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얼굴과 내 눈물을 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 아이가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가만히 오랜 동안 숨어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자기는 숨어 들어왔는데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 듣자 이 아이에게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그 세상의 사생아가 바로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좋은 목사님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프레드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기가 막혀 있는데 그러면서 식당 주인에게 물어보죠. 저 할아버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식당 주인이 얘기합니다. 저분은요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낸 벤 후퍼라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투성이의 사생아가 주지사가 되는 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도 변화시키기 원하고 니느웨 사람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